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은 내 주변에는 모두가 나보다 더 멋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옷을 화려하게 잘 입고 다닐까? 저 사람은 어떻게 말도 저렇게 잘할까? 그리고 저 사람의 이 프로필을 보면은 늘 웃는 모습들, 어디 가고 무엇을 먹고,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위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들이 모두가 내가 바라보는 것처럼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멋진 인생의 삶을 살아갈까요? 이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초호화 요트인 알파 네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파 네로는 한때는 세상의 초호화 요트였습니다. 그 요트는 길이가 82m가 되어졌고 헬기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금빛 인테리어가 화려하게 그렇게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요트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요트 한번 타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것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초호화 요트는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썩어가고 어디로 갈 방향도 없이 오랫동안 멈춰진 요트였습니다. 한 기자가 이 배를 보면서 두 번 놀랐다고 합니다. 이 배를 외형을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화려하게 멋진 배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에 대하여 한번 깜짝 놀라게 되어졌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배를 한번 타서 내부를 그렇게 카메라를 대고 봤더니 깜짝 더 놀랐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령성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거미줄이 쳐 있고 문은 열리지 않고 삐걱거리는 그 사이에 습기와 녹스름과 목재바닥은 툭 튀어져 나와 있고,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왜 유독히 나만은 이렇게 비참하고 고독하고 힘든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은 내가 볼 때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이 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때로는 더 깊은 아픔과 때로는 비애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진실된 모습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은 마치 배터리 1% 남은 스마트폰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멋진 스마트폰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갑니다. 저 사람은 무슨 사업이 저렇게 바빠서 뛰어다니지? 저 사람 손에는 어떻게 저렇게 화려한 멋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그러나 그 내부를 바라보면은 이제 마치 그 배터리에 그 모든 전력이 1%밖에 남지 않아서 사람들이 내가 어디에서 이렇게 충전을 시킬까 싶어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듯 한 장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화려한 그 배, 그러나 그 배의 주인 베드로는 그렇게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그 배는 빈 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물을 내리고 이미 몸은 지쳐있고 그리고 날은 새어져 가는데 그의 배는 아무것도 담겨져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 말입니다. 그 빈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의지하여 이와 같이 그 배에 가득히 잡혔다고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사명자로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다시금 고기를 잡았던 인생이 사명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심으로 그에게 인생의 가치를 부여주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보람있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의 이와 같은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들을 넉넉하게 부유하게 채워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까요? 첫째는 진짜 비어쳐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신 것은 다른 배보다도 그 배는 그냥 비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배에 타셨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보는 육신의 눈이 그런 눈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그 배를 타신 이유는 그 배가 비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배의 주인인 베드로가 그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진짜 비어져 있기 때문에 그 비어진 그 마음속에 주인인 베드로를 통하여 그 배에 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절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 내가 수고하고 잡은 것은 없지만 이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는 단순한 어부가 아닙니다.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고, 그 분야에서 갈릴리 바닷가에는 이름께나 날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 그와 같은 경험 많은 전문가였는데, 그리고 밤을 새워서 그의 모든 기술과 그의 이 물길과 물때와 바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이 베드로. 그런데 그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랬지만은 그는 내가 수고는 했지만은, 그렇게 애를 썼지만 잡은 것은 없지만 하고서 주님을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 배를 타셨고 말씀해 주셨고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합니다. 공부도 해보고 돈도 벌여보고 인간관계도 애를 쓰고 해보지만 내 방법, 내 방식대로 살아서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잠깐 내 인생이 흔들릴 때 결국 빈 그물의 모습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또 끊임없는 그물질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제 아침은 밝아오는데 말입니다. 주님은 정말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이 베드로에게 이제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도 내 힘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살 수가 없구나라고 고백하는 빈 마음을 가졌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인생은 빈 배입니다. 내 인생은 공허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는 비었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실 마음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물을 손에 잡고서 주님 오세요, 여전히 내가 이와 같이 키를 잡고서 여전히 내가 내 방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걸 진 채로는 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주장하고서는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물 놓기 전에는 진짜 빈배가 아닙니다. 그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타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경험은 이와 같이 애를 썼지만 이제는 주님이 이 배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의 인생의 배를 가득히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빈배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일어나 감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트럭은 여전히 힘겹게 달리고 어렵게 달리고 때로는 빈 트럭처럼 달릴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빈배도 은혜의 배가, 빈 트럭도 은혜의 트럭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아마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빈 마음 가지고 공허함을 가지고 또 채우고 채워도 여전히 공허했던 그 시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어 있습니까? 그 빈 곳에 정말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비어 있을 때 주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빈배는
고기를 못 잡은 배가 아닙니다. 진짜 빈 것은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네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도움이 없으면, 내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정과 고백이 아니고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빈배라고 느낀다면 주님을 모심으로, 진짜 주님이 내 속에 말씀, 그렇지만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할 때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빈배에 예수님이 타신 것만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요. 그 배에 주님이 타셨고 그 다음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이 있었을 때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기적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빈배에도 주님이 임하면, 내 인생에도, 빈배 같은 인생에도 주님이 임하면, 말씀이 있고 순종이 있을 때 채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민은 뭘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고민하지 않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들의 그 경험은 충돌하고 반대되어지는 이 말씀 앞에 진짜 이 베드로의 결단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포기하고 자존심을 포기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신앙이 있을 때 역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번번이 예수님을 모셔놓고 진짜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무엇이 문제였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 세계와 날마다 갈등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두 세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내 경험을 붙잡을 것인가, 이성을 붙잡을 것인가, 다른 하나는 내 경험과 이성을 빗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나는 분명히 정체감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이 삶 속에 날마다 갈등하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쉽게 베드로가 그것을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말했지만, 우리들은 현장의 삶 속에 말씀에 의지하여 얼마만큼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는 그러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지만 막상 결정을 내리는 것은 내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가? 경험을 따를 것인가? 말씀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은 인생의 그 싸움에 누가 이깁니까? 경험입니까? 말씀입니까? 왜 그쪽이 이깁니까?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주님, 내가 신앙인이지만 말씀보다 감정이,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용서하라는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 그러나 경험으로 말 또 상처받을 거야.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온 기회를 어렵게 살아야 해? 말씀으로 살아야 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온 기회인데?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또 세상의 방법을 기도하면서도 그것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굴복하여 신앙인으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런 서로의 자기 아니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뉴스를 보며 사회를 보며 우리는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까? 왜 세상은 이렇게 거칠어 갑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질서 갖고 혼란해집니까? 왜 정의는 패배하고 불의가 승리하게 이렇게 있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말씀을 선택했는가? 나는 과연 세상 가운데 말씀을 따라 빛을 비추며 살았는가? 나는 과연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데 그래도 믿는 자라고 하면서 정직하게 살았는가? 우리는 말씀보다도 세상의 방법을 택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그 상을 보고 주님을 향하여 때로는 원망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 책임은 우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경험과 자기의 것은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이 한마디로 자신의 경험을 꺾고 자신의 방법을 깨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들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순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상황 속에, 현실과 말씀 속에 갈등하며 줄다리기를 타고 살아가게 되어질 텐데,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은 기도 운동을 한다, 전도 운동을 한다, 봉사활동을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모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참 귀하운 아름다운 모임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겨나는 듯합니다. 그리고 서로 회원들끼리는 말씀 구절을 보내기도 하고 형제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영적인 모임의 분들과 대화하거나 가까이 하다 보면 조금 낯설다, 좀 당황스럽다는 순간이 옵니다. 입술로는 영적인 운동, 입술로는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해놓고 이들의 삶을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독설을 하고 무례함이 있고 정직하지 않고 공동체의 성에 결여되어서 모든 것에 자기 희생이 없이 말만 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하는 모습, 마치 비싸게 브랜드 향수를 사긴 했지만, 포장은 되어졌지만, 거룩한 것 같지만, 구별된 것 같지만 향기 없는 향수처럼 저들을 보면서 과연 무슨 의미일까? 자신의 모습은 늘 중요한 자신의 이해관계는 세상을 택하는 행실이 실망스러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있는가? 나는 지금 빈배라고 말하면서 또 여전히 지난날의 일들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는 한번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에 의지하여 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좀 그런 기적을 간증하며 살아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갈등을 끝내야 합니다.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무릎을 꿇으며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내 경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 채우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무익한 종이 위대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여 없을 때는 사람들은 자기가 참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기는 것은 모두가 공통성인데, 이제는 자기의 배에 가득 채워지자마자 우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지만 인생에 우리에게 고기가 가득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이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채워주기 원하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배를 채우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죄인이요 무익하고 아무 쓸모없는 내 인생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채워주옵소서. 제 마음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제 진료를 채워주옵소서. 물론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자로 이 땅에 먹고 마시는 인생으로 끝낼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들의 얼굴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사람들을 보다 맞출 수 있는 각각 삶의 현장 속에 사명자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지금은 고기가 넘치고 성공한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무릎을 꿇어서 앞으로도 선생님 제가 하는 곳마다 지정해 주셔서 내가 부자 되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었습니까?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졌던 것이죠. 내가 고기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더 이상 유능한 어부가 아니라 나는 무익한 자요. 날마다 삶을 살아가며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구나. 그리고서 그는 나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제까지 베드로는 괜찮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괜찮은 어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가 죄인이구나 무익하구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고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상처도 견뎌내고 책임도 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자랑은 무너집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여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무익한 종을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피카소의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은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피카소는 쓰레기장을 뒤지면서 쓰레기 더미를 지나가다가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주었습니다. 그 자전거 한 장을 가지고서 황소머리를 만들고 그렇게 모든 폐품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 황소머리입니다. 그 가치는 수십억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최고의 걸작품이 되어졌죠. 버려진 자전거가 비싼 자전거였기 때문에 가치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누가 무익한 종을 버려진 쓰레기를 누가 만들어 주시는가?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은 위대한 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쓰레기입니다. 주는 폐품에 불과합니다. 과거에는 멋지게 달리는 자전거였지만 이제는 그것도 기능을 못하는 버려진 존재. 피카소의 손에서 작품이 나왔던 것처럼 주님의 손에도 우리의 인생도 버려졌다 할지라도 더 위대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빈배 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의 빈 마음도 실패한 삶도 새로운 희망으로 사명으로 가득 찰 것이고 그분이 부르실 때 두려워 말고 다 내려놓을 때 여러분의 인생도 만선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